예배 준비 찬송 301장 찬송 드린 후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저리에나 험한 섬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펴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8월을 지내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8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결산케 해주시고 또 9월을 이 주간에 맞게 되는데 9월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9월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또 8월 한 달에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들의 모든 허물죄를 씻어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셔서 이번 주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22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3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살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8월의 마지막을 지내는 사이에 뜨거운 햇빛으로 인하여 과일은 더욱더 연그러지고 들판의 곡식은 익어가는 시기에 우리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영혼을 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가을의 폭우와 태양빛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루하루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이기적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온 것을 돌아보며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한평생 죄와 탐욕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회복되지 아니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우리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거짓과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이 정의와 공정의 높임을 받고 성실과 정직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주님이 책망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며 주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고 불로 연단된 정금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전쟁의 소문과 온갖 질병과 자연재해로 인해 저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땅의 것에 생각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며 육 또한 강건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는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웃을 것이다. 지금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욕을 당하고 버림받은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미움과 욕을 받고 버린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아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내용인가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죠. 내 생각은 만약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게 아니라 부자가 복이 있다 이러면 마음이 와 닿고, 또 줄인 자가 아니라 배가 부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은 마음이 와 닿고, 그 다음에 우는 자가 아니라 웃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하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아주 호의적으로 대접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크게 나옵니다. 크게. 마치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으시오. 그러면 아멘 그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멘 그럴까요? 소리가 안 커. 속에서는 할 수 있죠. 아멘 그러지만 복 받으라고 그러면 막 내 마음에서 즐거움이 생겨가지고 막 아멘 이런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욕을 먹고 버림받고 추방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내 생각하고는 반대에 해당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 이거 내 생각하고 틀려서 나는 안 받아들이려 이러면 되나요?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에는 뭐가 있느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뒤집어서 내게 말씀해 주면 내가 아멘으로 받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기에는 쉽지가 않는데, 그것은 내 생각의 차이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세 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뇌마,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이, 결단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1절의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줄인다 그러면 뭐예요? 배고프다, 갈증을 느낀다, 이런 때 우리는 줄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줄인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배고프고 갈증이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줄인다라고 하는 말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배고픈 자가 그 음식을 사모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르쳐서 줄인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모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슴은요 고여있는 물을 안 먹습니다. 깨끗한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또 사슴은 좀 영리합니다. 동물 중에서. 포수들은 어디에서 사슴을 잡으려고 기다리냐면은 냇가에서, 물이 흐르는 곳에서 멀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슴들은 그걸 감지한답니다. 자기들이 물을 먹으러 갈 때 포수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만은 그래도 그 물을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왜? 그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죽으니까. 안 먹고 여기서 기다려 죽는 것이나 먹으러 갔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슴이 시냇물을 먹으러 갈 때는 무슨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 그 말이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하신 그 뜻을 내가 듣고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줄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갈급하는 그 자세를 가르쳐서 줄인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줄인 자의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병이 걸렸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아무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그때 뭐 대충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어주시면 말고요, 이렇게 기도하나요? 그때는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그분만이 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완전하게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땀이 핏자국 같았다라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작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죠. 내 육신의 소욕을 얻기 위한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목마른 심정으로, 줄인 심정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그 우리의 삶에 향하여서 주님은 그러한 심정으로 줄인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오늘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이런 사람들은 웃을 일이 많을까요? 울어야 할 일이 많을까요? 웃을 일보다는 우는 일이 더 많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보다는 슬퍼할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난과 또 그 외에 여러 부족한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한계성을 깨우쳐주고 그 한계를 내가 뛰어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우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는 자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나의 가난과 나의 줄인 것 때문에 억울해서 분해서 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내 연약함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던 내 모든 허물과 죄를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는 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채우지 못했다고 슬퍼하고 또 애통해하고 우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내가 온전히 사용되지 못했다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우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김 목사야, 네가 원하는 육신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채워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울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김 목사야, 너로 인하여서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너는 얼마만큼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울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를 살펴보고 결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인자로, 즉 여기서 인자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저 악한 자다고 이렇게 비방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무리에서 내쫓김받고 그런 일을 받을 때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너희 조상들도 너희 조상의 선지자들도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슬픔으로 애통함으로 근심으로 여기지 말아라. 왜냐?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주님이 그 만찬 직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만찬 직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 갈 때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냐?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라 그 말이죠. 복이 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따돌림 받는데 기뻐하고 막 뛰놀라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막 온몸을 다해서 막 기뻐해라고 말이죠.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올 때 그게 너무 기뻐서 막 기뻐 뛰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난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외면받고 또 외롭고 핍박받는 삶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상이 큼. 여러분, 이 땅에서 상 받아봤자요 별거 없습니다. 괜히 잘못된 상 받았다가는 나중에 뭐가 돼요? 후대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정당한 상을 받은 것도 오래 못 갑니다. 사람들의 기억에는 다 잊혀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당하는 환난과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상을 주시는데, 그 하늘의 상이 어떤 상이죠?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을 나만 받는다고 그랬나요? 우리의 자녀 손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자손을 축복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웃을 것이다, 소외당하고 버림받는 자도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중간에서 늦게 예수 믿은 분들은 이유가 다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는 분들하고 중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과는 그 믿음의 동기가 좀 다릅니다. 집에 부모로부터, 모태에서부터 믿음을 지킨 사람은 그 믿음 생활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중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믿든, 또는 자기가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 밖에는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왔든, 결국은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어떤 조건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한 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전도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예수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돼. 이런 얘기를 복음의 내용보다 더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을 접한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라고 이런 말 하면은 그분들이 잘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자기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천국도 자기들은 알지 못하니까 잘 와서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뭐라고 말하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가정이 평안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남편도 승진하고 모든 것이 잘 된, 그건 쉬워요. 얼른 받아들인다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신 전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보다는
그냥 드러나는 복을 얘기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것이 조건부로 달려있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지 라고 하는 것이 우선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예수 믿으면 직장도 좋은 데 가고, 예수 믿으면 승진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물론 이 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하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나중에 하나님은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약속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 그것들을 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 전제되는 거예요? 우선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만 시작되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의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의 법을 지켜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받은 것을 목표로 두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돈도 잘 안 벌려지고 지위도 올라가지도 않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전도 받을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안 주시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구를 의심하기 시작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신 거야? 왜 자기 눈으로 못 봤으니까? 예수님 계신 거야? 천국 있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앞에 것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할 때 뭘 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특권을 받을 수 있다, 자식은. 그런데 부모를 순종도 안 하고 부모를 공경도 안 하고 말썽 피우고 맨날 집 나가고 맨날 부모를 괴롭히고, 그러하면 그 자식이 부모로부터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부모의 주어진 것을 못 받습니다. 부모의 특권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의 특권을 받았는데 그 특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살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특권이 천국으로까지 이어지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존재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그 사실을 내 믿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확신하는 그 은혜가 체험되어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서 체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체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았을 때 자녀들이 눈 뜨자마자 태어나가지고 조금 자라면서 조금 알만할 때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 아들인지 딸인지를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나한테 그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갖다 주세요. 이러면 어떻겠어요?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 자빠지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자식들을 낳아서 기르지만은 그 어느 한 자식도 부모한테 나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이러한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뭐 어떻게 알아서 없을까요? 핏덩어리 낳아놓고 그 자식을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고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부모를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내가 하나이구나. 하나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전자 떼보자고 안 한다고 말이죠. 유전자 검사도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신앙적으로 우리가 돌려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DNA가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고 천국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를 못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우리는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가 받느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았고 원죄를 사함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날마다 지금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확인하는 삶이란 그분하고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 안에 자식이 있는 것처럼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삶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보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깨우쳐 주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기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웃고 가난한 자가 부요해지고 외면받고 핍박당한 자가 오히려 기뻐하고 줄인 자가 배부름의 이 주님의 약속 말씀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에서 줄이고 통해 자복하고 사모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8월달 이제 한 4, 5일 남았는데 8월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이 8월을 정리하고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9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난한 자가 복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줄인 자가
우는 자가 배척받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줄인 자, 우는 자, 주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영적인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21장 찬송을 드립니다. 날 들소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목적의 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채워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자녀손을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이 복된 한 주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지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새벽 예배는 말씀은 역대하 17장부터 매일 한 장씩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갈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8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 주간에 단기 선교를 휴가를 받아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완치가 되지 않고 완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1절 4절 찬송 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325장 1절 4절을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과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와 이 순간에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